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깨어 마음을 모두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찬송 부를 수 있게 하시니, 말씀을 듣고자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을 잘 아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까지 우리의 소원까지 주께 맡겨드립니다.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사 주의 손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오랜 기도 위에 주의 소원을,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원하시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고 치료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을 들으시옵소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응답하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도 받으시고 온 가족을 강건케 하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더 먼 곳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그조선 타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
고통과 근심에 거센 풍파 조영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추장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세 아들 중에서 하나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기로 했다지요. 추장은 아들들을 데리고 사냥에 나섰습니다. 추장의 일행 눈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뭇가지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장은 세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장남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예,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자 둘째가 대답을 합니다.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두 아들의 말을 들은 추장은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지요. 그때 막내가 대답을 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은 막내 아들에게 말했다죠. 그러면 그곳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라. 막내의 화살은 독수리의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추장의 자리는 막내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장이 세 아들을 데리고 나온 목적은 사냥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파란 하늘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소풍을 나간 사람의 모습이지 사냥을 나간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둘째는 나무와 독수리를 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막내만이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사냥을 나갔기에 사냥감을 발견하고 그 사냥감의 가슴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에도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사느냐라는 목적과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라는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단지 고단한 여행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솔선입니다. 남보다 앞장서서 먼저 한다는 것이 솔선인데, 남보다 앞장서서 먼저 하는 사람에게 목표가 없다면, 또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뒤따르는 사람에게 엄청난 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목표에 솔선한다는 것은 설레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몹시 서두르며 부산하게 구는데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솔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람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시각장애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편의상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적 의무로서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를 실천하였으니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청하여 소리쳐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자신의 고통에 개입하여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목소리를 높여 외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장애를 만났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붕으로 올라가야 했던 사람들처럼 장애를
만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부르짖음을 저지하려고 꾸짖는 사람들에게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랐던 그는 계속해서 더욱 세게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의 강렬한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빗발치는 반대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의 부르짖음을 뿌리치지 아니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제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교통신호등처럼 다시 기회가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빨강 신호등으로 바뀌어 가던 걸음을 멈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초록 신호등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번이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걸음이 바쁘다고,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외면하였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사람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인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달라는 말인지, 몇 푼을 달라는 얘기인지, 토닥토닥 해달라는 말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만난 지체 장애인이 있었지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우리를 보십시오 하였을 때 그는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던져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진정으로 그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그가 믿고 있는지를 그의 입으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의 목표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몇 푼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목적은 분명한데,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목표는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든지 자신이 도움을 받으려 하든지 그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분명히 아뢰고 확실히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구하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되 무엇을 정확하게 도와야 될지를 알고 확실하게 돕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루두루 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정작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목표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에 살아가야 될 작은 목표를 정하고 또한 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인생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루어야 할 목표를 또한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원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위탁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에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되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정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